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예가입니다. 예레미야 예가 4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구약성경 1148쪽 되겠네요. 예레미야 예가 4장 1절부터 우리 5절까지 우리 다 같이 5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통이자기가 만든 질 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나는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아멘. 어떤 한 사람이 유럽에서 이제 예전에 개척 시대에 미국을 이제 가려고 모든 전 재산을 이 사람이 돈이 없으니까 이 배싹을 준비했어요. 모든 전 재산 털어서. 그 가난한 사람이죠. 이 미국 가는 배 거기서 성공하려고요. 예전에 그리 많은 사람이 그렇게 넘어갔잖아요. 이 사람도 이제 배싹 그거 딱 하나 준비해가지고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배싹을 하나 딱 사고 나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생각한 거죠. 야, 이거 어떡하나. 가려면 이제 한 일주일 배 타고 가야 되는데 밥 먹을 돈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래, 일주일 정도는 내가 굶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굶기로 작정한 겁니다. 이제. 그래서 하루 이틀 굶기 시작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동료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밥 먹으러 가자 그랬더니 자기는 배부르다. 나 오늘은 속이 좀 안 좋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일주일 이제 굶고 가는 겁니다. 이제. 근데 배에서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배가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미국에 도착할 텐데 아메리카에 도착할 텐데 풍랑이 와서 이제 일주일 더 우리가 돌아서 가야 되겠다. 그런 멘트가 나오는 겁니다. 방송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일주일 가까스로 굶어가지고 지금 버티고 있는데 일주일 더 굶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고민한 거죠. 야, 안 되겠다. 일단은 가서 배고프니까 먹고 보자. 밥을 실컷 먹은 겁니다. 이 사람이. 그동안 못 먹었던 거 가득 먹은 거예요. 이제 죽기 살기로 이제 먹는 거죠. 그래 놓고 이제 음식값을 치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음식값이 얼마입니까? 물어보니까 그 식당에서 혹시 밥을 처음 먹습니까? 그러니까 알긴 하는데 음식값이 얼마입니까? 아니, 당신 밥을 처음 먹습니까? 뱃삭에 이미 음식값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처음 먹습니까? 이 사람이 깨달은 거죠. 야, 뱃삭에 그 음식값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말이죠. 그거를 미리 짐작해서 말이죠. 물어보지도 않고 미리 짐작해서 저건 돈 내고 먹는 것이다. 난 돈이 없으니까 못 먹는다. 알아보지도 않고요.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는가.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 과거도 생각나고 1차 합숙 갔을 때 1차 합숙 20만 원 아닙니까? 4박 5일? 거기 안에 음식값까지 다 포함되고 잠자는 거 훈련받는 거 다 포함된 20만 원 그 안에 저는 그때 밥은 알아서 먹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차비하고 용돈 다 계산해가지고 하루에 한두 끼 먹고 4박 5일 지냈다니까요. 미리 생각하고.
야, 이 음식은 그냥 식권 나눠주길래 그 식권 내고 먹는 그 돈을 식권을 사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다 주더라고요.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맨 마지막 날에 도저히 안 되겠어요. 제 얘기입니다, 그게. 도저히 안 되겠어요. 돈이 아무리 해도 이 밥값이 안 나오는 거예요. 차비 딱 빼고 나니까. 맨 마지막 날 이 음식을 먹은 겁니다, 가서. 그랬더니 공짜네요. 그 음식값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고 있는 저를 그 교회, 그 임마누엘 교회 간사님이 항상 물어봐요. 끼니 때마다 제가 전사라고 알고 있거든요. 전사님 식사하셨어요? 계속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식사했다고. 그 지금 밖에 나가서 순댓국 먹고 한 끼 그거 먹고 오는 길인데 식사하고 점심 때는 저 태종대 갔다 오고 저 주변에 막 돌아다니고 배고프니까요. 제가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말이죠. 마치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나 보다. 사실은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축복 그거 안에 모든 걸 다 담아 주셨는데 우리는 늘 박공정해요. 늘 잠잘 거 걱정하고 늘 그러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우리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사도 바울이 거기서 고린도 사람들에게 어찌 보면 좀 책망조의 얘기를 한 겁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데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걸 알지 못하냐 이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겠습니까? 들의 백합화를 보라. 저 날아다니는 새들을 봐라. 그들이 곡식을 가꾸냐? 아니면 그들이 길쌈을 매냐? 뭐하냐?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지나가는 새들은 있는 곡식 따먹어요. 곡식은요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기도 하고 햇빛도 내려주기도 하고 다 합니다. 그들이 걱정하는 저 봤습니까? 새들이 모여서 오늘은 곡식이 있을까 없을까? 하나님은 다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만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하는지 모르겠다. 제가 생각나는 게 그거였습니다. 그러고 보면 옆집에 있는 아이가 저에게 용돈을 달란 적이 없는데 근데 우리 아이들은 아빠 오늘 맛있는 거 사줘. 그 아이들은 저에게 해줄 게 별로 없거든요. 그 존재 자체가 제가 너무 우리 아들 딸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들 딸이니까 감사해서 이번에 집사람이 그 성욱이 샌들을 샀는데요. 인터넷에서 중고를 샀어요. 새 거라면서 한두 번밖에 안 신었다면서 발이 또 샌들이 안 맞아가지고요. 그걸 산 겁니다. 근데 사고 딱 보니까 발이 안 맞네요. 이 샌들이 작은 거예요. 치수는 맞는데 발이 이게 샌들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또 놔두고 샌들이 필요하니까요. 또 가서 저 시장 가서 사온 겁니다. 또 그 시장 가서 살 때 이거 놔두고 이거 시장에 사왔을 때 제가 하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우리 아이 발 보호하려고 샌들 그것도 제 아버지가 무좀이 있으니까 얘도 발 좁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샌들을 꼭 신겨야 되거든요. 가끔 가다가 발 간지럽다면서. 그러니까 제가 아니까 샌들을 신겨야 되는데 하나도 안 아까웠거든요. 100개라도 더 사주고 싶었으면 더 사줄 수 있으면 사주는 거죠. 부모님은 자녀에게 한없이 베풀어 주기 원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근데 마치 우리는 앞에 예화를 들은 것처럼 그럴 것이다 하고
이 컵의 뚜껑을 딱 닫아놓은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딱 닫아놔요. 하나님 과연 은혜를 주실까? 그 하나님 역사하실까? 하나님 먹이실까? 입히실까? 이거 잘 될까? 늘 그 고민하다가 세월 다 가는 거예요. 그래 미리 짐작하고 이제 굶는 거지요. 여러분들 오늘 뚜껑을 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없이 우리에게 응답과 축복과 후히 주시고 막 흔들어서 막 넘치도록 말이죠. 그 왜 우리 쌀통 더 많이 넣기 위해서 막 흔들잖아요. 그러면 밑에 그냥 착착착착 다 쌓이지 않습니까? 그 위에 또 붓고 또 붓고 또 붓고 막 흔들어서 쌓이지 더 이상 쌓일 수 없을 정도로 막 흘러 넘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 주시고 응답 주시기만 하는데 하나님 마음은 그건데 우리가 딱 닫아놓으면 아무것도 안 들어갑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응답을 오늘은 예배 속에서 승리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찾고 하나님 한 주간 동안 나에게 그 말씀이 성취되지는 축복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눈물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세 가지 물 있다 하지요. 중요한 물. 그것이 첫 번째가 땀이라고 합니다. 땀. 땀을 흘려야 우리 원래 땀을 흘려야 곡식을 먹게 되어 있는 창세기 3장 이후로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수고하는 땀 얼마나 개운한지 몰라요. 얼마나 보람인지 모릅니다. 땀을 잘 흘려야 된다. 두 번째로 피입니다. 피. 혈육. 또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 피는 생명이라 했기 때문에 소중하지요. 누가 나를 위해서 말이죠. 피 흘리면 너무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나를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하여서 대신 죽었다. 이 아이가 차에 전철에 지금 치여 죽을 위험인데 그 일본에서도 우리 한 분이 청년이 그렇게 해서 일본 사람 살렸잖아요. 누가 말이죠 내 자녀를 위해서 그 전철에서 뛰어들어 가지고 대신 구출해 놓고 자기는 죽었다. 그러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죠? 그 피. 세 번째로 눈물입니다. 눈물.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눈물. 우리는 눈물을 잘 흘려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슬퍼서 운다, 기뻐서 운다, 기뻐도 울더라고요. 금메달 따니까요, 이분들이 다 울더라고요. 제가 우리나라의 카이스트 그 팀들이 로봇을 만들었어요. 로봇을 만들어서 미국에서 경연 대회를 했는데요. 거기서 우수한 다른 단체 다 이기고 이 카이스트 팀들이 거기서 1등을 한 겁니다. 로봇, 생활용 로봇, 산업용 로봇. 그 경제에서 1등 하니까 그 인터뷰하니까 인터뷰를 못해요. 이 아이들이. 이 대학생들이 너무 기뻐서 울더라고요. 막. 그래, 기뻐서 우는구나. 또 어떤 사람은 슬퍼서 울기도 하고. 근데 저는 그것보다는 정말로 애통의 눈물은 가장 값진 것이다. 우리 인생에 가장 영향을 미치고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눈물은 눈물도 잘 흘려야 됩니다. 애통의 눈물입니다. 슬퍼서 우는 게 아니고요. 애통이란 슬픔이 같이 섞여 있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진정한 하나님이 애통해야 하는 그 눈물.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에요. 무슨 위로입니까? 아들이 없어서 애통하는 그 눈물, 그 위로입니까? 아들을 줘서? 그런 애통함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애통함. 저는요 오늘 예레미야의 눈물,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 심정을 알고 있는 사람의 눈물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마음껏 복을 내려주시길 원하는데, 마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우리는 거지라요.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은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마음껏 젖먹이에게 젖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입혀주고 다 하기를 원하시는데, 왜 우리는 젖먹이가 목말라서 이 혀가 입천장에 붙은 것처럼 있는가? 요 이유를 예레미야가 이유를 안 겁니다. 이리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예전에는 맛있는 음식을 먹었던 사람이 왜 외롭게 저 거리거리에 구걸하고 다니는가요? 먹을 게 없으니까요. 왜 먹을 것이 없을까? 전에는 붉은 옷, 귀족이잖아요. 귀족들만 입는 옷이 붉은 옷 아닙니까? 붉은 옷 입고 있던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 그거를 안 왔어요. 비참하게 된 거죠. 더 비참한 건요,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었는고. 여러분들 금이 빛을 잃을 수 있습니까? 뭐 때가 믿으면 또 검게 또 되지요. 근데 사실은요, 금은 빛을 잃지 않는, 이게 금속입니까? 그런 물질이라서, 그래서 기준을 삼잖아요. 기준. 금리. 그 금자가, 금리의 금자가 그 금자입니다. 그러니까 금의 가치를 따라서 이자를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금은 바뀌지 않는 겁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찌 변했는가? 어찌 보면 우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왜 굶주리고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이 왜 입천장이 붙어 있는가? 떡을 떼주기를, 여기 보니까요, 4절에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왜 이렇게 망했을까요? 금의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고 변하지 않아야 되는, 변할 수가 없는, 왜 금이 변하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항아리 같이, 예전에는 보배로운 그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그릇이었는데 이제는 질항아리, 언제도 깨질 그런 질항아리가 됐다는 거예요. 왜 가치가 그렇게 떨어졌는가? 하나님의 백성의 왜 가치가 그렇게 떨어졌는가? 오늘 눈물을 잘 흘려야 될 것 같습니다. 눈물. 예레미야는 이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왜 변하지 말아야 되는 저 금이 변했는가? 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앞으로 포로로 끌려가야 되는가? 예레미야 서를 쭉 보니까요, 1장부터 52장 쭉 보니까 하나같이 예레미야는 이렇게 얘기해요. 주제가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민족이 바벨론에 포로 당한다. 굳이요 싸울 필요 없다. 포로 당하게 되어 있다. 싸우면 우리 손해고 싸우면 우리가 망한다.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어찌 보면 이해가 안 되죠?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그렇게 질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너는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 너가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왜 저 바벨론, 저 사람들의 너 첩자냐? 간첩이냐? 아니, 바벨론에 싸우다가 대항하다가 죽더라도 싸우다가 그리하다가 지키다가 믿음 지키다가 이래 살아야지. 어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야 되는가? 이렇게 반문해 왔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고
왕도요? 이스라엘 왕이 말이죠. 저 유대 왕이 말이죠. 예레미야가 그런 예언을 하게 되니까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선포하고 예언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에게 안 맞다. 하나님 우리를 건지실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싸울 것이다. 왜 포로로 끌려가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요. 웅덩이 파 있는 그 톡을 거기다 빠뜨리기도 하고요. 진흙 구덩이에 빠뜨리기도 하고요. 근데 어느 게 맞습니까 말이? 예레미야의 말이 맞습니까?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예레미야의 말이 맞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말이 맞습니까? 왕의 말이 맞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이스라엘 민족 그 사람의 말이 맞지요. 왕의 말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죠?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라. 끌려가면 그 속에서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저 바벨론 복음화, 저 바벨론에도 우상 가득한 저 바벨론에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백성 이거를 알려야 될 저 곳에 안 가니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관심도 없고 생각도 없고 안 가고 하니까 하나님은 거기 끌려가도록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인데 그것조차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모르는 거지요. 분별할 줄 모르는 거지요. 참으로 이것이 예레미야는 애통합니다. 그래서 맨날 울고 다닌 거예요. 예레미야가 나는 아이라. 나는 아이인데 어떻게 이 말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나이는 적고 이스라엘 민족인 예언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야 되는데 이 예레미야가 나이도 적지요. 나의 말을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늘 하나님 말씀은 듣고 하나님 말씀은 선포하고 하는데 안 믿으니까 늘 애통해서 늘 그 하나님이 앞에 눈물을 흘리며 말을 한 겁니다.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안 믿어요. 한 명도. 싸우다가 진다. 그것까지 얘기했습니다. 지고 나서 또 바벨론 끌려가지 않도록 도망갔다가 또 바벨론 끌려갔다가 또 거기서 안 끌려가려고 도망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온 사람 또 진멸될 것이다 얘기하는데 진멸됐는데 안 믿어요. 아니 우리는 바벨론 끌려가는 게 아니다. 거기 끌려가는 것보다 차라리 애굽에 피신하자. 애굽에 도망갔던 사람들 거기서도 또 바벨론 끌려가라. 그게 낫다. 애굽에 도망가면 거기서도 하나님이 진노를 예고하실 것이다. 칼과 진노와 또 기근과 전쟁으로 다 망할 것이다. 분명히 예레미야는 계속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비참하게 이스라엘 민족이 버티기다가 전쟁하다가 시드기야 왕은요 마지막 왕이 아니겠습니까? 두 눈 다 뽑히고 눈앞에서 눈 뽑히기 전에 자기 아들들 다 자기 눈앞에서 자기 자식들 다 죽어가는 거 다 보고 이제는 눈 다 뽑히고 쇠사슬에 끌려가서 바벨론에 저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 자기 아내들과 저 궁중에 있는 여인들 다 끌려가고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나오는데 듣지 않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결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요, 이렇게 듣지 않는 이유가 있었어요. 괜히 안 들은 이유가 아니라요.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해서 무엇을 했냐면 우상을 섬겼습니다.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렸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안에 다른 거, 복음 아닌 다른 게 꽉 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를 빼내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못 들었으면 또 듣고 말씀 또 듣고 하나님 내가 왜 말씀이 안 들립니까? 내가 이 1시간 드리는 이 예배가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이렇게 졸립니까? 왜 이렇게 힘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게, 이스라엘 민족이 말하는 게 지극히 맞잖아요. 어떻게 우리 민족이 왜 바벨론을 끌려갑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이라는 게 어떻게 믿어집니까? 그게.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 그거였거든요. 놀라운 전도와 선교의 하나님의 방향은 거기 맞춰져 있는데 자꾸 우리 민족이 잘 살아야 되고 내가 편안해야 되고 내 집안이 편해야 되고 그것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갇혀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그것이 애통해서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거예요. 애가 눈물을 흘리며 노래를 지었다. 금이 빛을 잃지 말아야 되는데 빛을 잃었으니까 애통한 거죠. 예수님께서 저 많은 사람들에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신 이유, 진정한 위로, 그게 없으니까요. 돈이 없는 사람 돈 주며 위로받아서 행복합니까? 건강한 사람, 건강 안 한 사람, 병든 사람이 병 나아서 그 위로받으면 행복한 겁니까? 그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렸는데,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부터 쭉 나오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전혀 그 말을 못 들었어요. 들었는데 이해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해를 못하게 되면 그거보다 불행한 게 없습니다. 그거보다 저주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귀중한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시기 원합니다. 예레미야는 요거를 알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민족이 비록 우상 숭배하다가 이렇게 망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는데 저 바벨론에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하나님 사인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증명하듯이 다니엘, 또 에스더, 다니엘의 세 친구 여러 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죽을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은 건지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잖아요. 그 속에 있는 왕들, 느부갓네살 왕이든지 다리오 왕이든지 전부 다 다니엘을 통해서든지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서든지 아수에로 왕, 저 에스더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그 사람들 통해서 그게 전달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계획인데, 그 사람들은 그 속에서 그걸 깨닫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바벨론 안 끌려간다는 거예요. 절대 안 끌려간다는 거예요. 도망가요? 애굽에 도망가요? 다른 데도 도망가요? 그러니까 더 진멸당하는 겁니다. 완전히 씨가 말랐다는 거예요. 씨가 말른 거예요. 요거를 알고 있는 예레미야가요, 애통해하면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말 아닙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예레미야는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 크고 은밀한 비밀이 뭡니까?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아무도 그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셨어요. 우리가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애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위기 가운데, 망함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의 목표는 그걸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그걸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는 예레미야는 애통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짜 계획과 진짜 하나님의 위로와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부르짖으라. 그래서 우리가 묵상도 참 좋습니다. 근데 묵상 기도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입으로 말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뇌에 입력되는 건 30%밖에 되지 않는답니다. 우리가 말로 하는
이 기도가 왜 중요해? 왜 부르짖고 우리 처자 때는 왜 막 기도하고 우리 새벽에도요. 우리 여러분들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부르짖기 원하시면 제가 저 뒤에 배경 음악 크게 틀어드릴 테니까요. 부르짖으세요. 괜찮습니다. 새벽에도요. 크게 기도하십시오. 해도 됩니다. 하지 말라는 법 성경에 없어요. 내가 부르짖을 상황인데 말이죠. 부르짖지 않는다. 그거 이상한 거 아닙니까? 지금 내가 물에 빠져가지고 늪에 빠져 있는데요. 서서히 들어가고 있는데 나 좀 살려주세요. 이래 합니까? 온 목소리를 지르면서 나 좀 살려주세요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왔는데 어떻게 묵상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건 당연한 거죠. 여러분들 입장에 따라서 특히 철야 때는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철야 때는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나오셔서요. 우리 렘넌트들 좀 많이 나오잖아요. 그 아이들 손을 딱 붙잡고 우리 어른들이어서 양손으로 딱 붙잡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 못 들으면 하나님 말씀을 전해줘도 못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나오셔서요. 아이들 정말 손을 붙잡고 기도하고 양쪽에 손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래서 제가 자리 배치도 달리 했잖아요. 섞어 앉아라. 근데 섞어 앉아요. 근데 이제는 또 그 다음 단계입니다. 손을 붙잡고 간절히 이 아이들 놓고 기도해 줘야 됩니다. 어찌 보면 속으로 이런 나 같은 사람 되지 말도록 저는 요즘에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전도하고 하나님 말씀 믿고 적어도 제 신학 공부를 잘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신학 공부하고 진짜 전도할 수 있는 목회자들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만 되지 말도록 제가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속으로 말이죠. 나 같은 사람 되지 말도록. 우리 어른들은 늘 하지만 그런 심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식 우리보다 더 잘 돼야 되고 그런 간절한 심정으로 이 아이들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고 하나님 말씀이 잘 기도해진 온유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언약 붙잡고 기도한 저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이 아이들이 그래서 세상에 민족을 살리고 국가를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귀중한 렘넌트로 다니엘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뜻을 세워서 기도할 때 그런 귀중한 음식이 기름 있는 음식을 안 먹어도 얼굴이 윤택할 줄은 그렇게 응답받고 있는 그런 렘넌트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저 렘넌트들이 우리 옆에 있는 동료들이 누가 형제자매입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하는 자가 그 자가 내 형제자매다. 그러면 옆에 있는 우리 여러분들 형제자매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친척보다 여러분들이 더 친해요. 우리 친척보다 여러분들 더 기도 많이 나오고요. 더 소중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도 했어요. 친척들은 가끔 생각나지만 여러분들 매일 새벽마다 기도 생각나고 매일 매 순간마다 생각납니다. 우리의 형제자매 복음이 안 통해서 피를 나눈 혈육이라 할지라도요. 복음이 안 통하면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살려야 되는 우리 사명이 맞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통하는 우리의 관계.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옆에 분들과 저의 만남은 천국 가서도 이어진다니까요. 미워하지 마세요. 무시하지 마세요. 천국 가서도 본다니까요. 그때 머리 벗겨지고 다리 짧은 우리 목사님이었지. 그때 가서 본다니까요. 천국에서. 그 관계입니다. 지금 우리의 관계가. 왜 싸웁니까 도대체. 싸울 이유가 없죠. 못하면 이렇게 해주고 잘하면 잘했다 칭찬해주고 천국 가서도 볼 관계라니까요. 거기서 가도 싸울 겁니까? 아니. 예, 이때쯤이면 우리 노래 한번 해야 되는데 그죠?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우리의 만남은 어디까지요? 천국까지 이어질 만남. 소중합니까? 안 소중합니까?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깨는 자가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 성도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힘, 진짜 위로와 힘. 예레미야는 이 사람 한 사람도 도와준 적이 없습니다. 예레미야를 도와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니까요. 오히려 핍박하고 감옥 가두고 욕하고 죽이려고 했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근데 예레미야는요 진짜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내가 여호와, 그 하나님이 너에게 얘기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을 들으면 위로 생기게 안 생기겠어요? 위로 생기겠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힘 안 나겠습니까? 만인이 천만이 너를 둘러싸고 천만이 너를 반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면 끝나는 거죠. 예레미야가 그거 알았어요. 거기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요 희한하게요 원수가 도와줍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키려고 한 왕 아닙니까? 바벨론의 왕.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나중에 신화시켜가지고 예레미야 도와줍니다. 너 뭐 필요한 거 없냐? 자기들은 자기 왕국 포로로 끌려가는 게 하나님 말씀 맞다라고 얘기해가지고 뭐 고마워서 그렇겠지만 하나님은요 원수를 시켜서라도 예레미야를 도와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있는 자, 하나님의 위로를 아는 자,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자, 원수라도 도와줍니다. 너 애굽 가냐? 그러면 애굽 보내주고요. 그 애굽. 나중에 예레미야가 애굽으로 또 가거든요. 거기서 또 얘기합니다. 예언합니다. 아니 애굽으로 오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근데 그 사람 또 몰랐어요. 사람들 또 안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늘 예레미야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겁니다. 원수가 도와주기도 하고요. 걱정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레미야는 걱정할 게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가장 귀중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찌 색깔이 변하는 금이 되었는가? 망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 숭배하며 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젖뿐만 아니라 어린아이에게 젖도 주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생명이요 진리요 길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이, 그 생명 되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 모든 것을 입히시고 먹이신다는 거죠. 우리가 마치 저 아이에게 젖도 안 주고 생명도 안 주고 금이 빛을 잃고 떡도 안 주고 이러게 되면 정말 너무나도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요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3절입니다.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저는 잔인하여라는 게 너무 가슴에 아파요. 잔인할 정도로 안 준다는 겁니다. 잔인할 정도로 하나님 말씀 안 듣는다는 겁니다. 잔인할 정도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 안 듣는다는 거예요.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메말라서 황야에서 맨날 돌아다니고 있는 그 타조와 같다. 빼짝 말라가지고 타조고기 그래서 질겨서 못 먹는다지 않습니까? 타조와 같다. 여러분들 오늘 가장 귀중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6월절에 그 세절기의 응답이 이루어지기 소원합니다. 6월절은 구원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소원합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그런 축복들이 계속 일어나지요. 여러분들 가운데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나기 소원합니다. 그 오순절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역사하시면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 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수장절의 축복,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고 정확히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각인된 것, 뿌리된 것, 뿌리 내린 것, 여러분들에게 깊이 체질되어진 것 말씀으로 다 바뀌어지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들이 수술되어지고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와 힘을 얻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 백성을 기억하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저 이스라엘 민족처럼 축복을 다 받아놓고 놓치는 그런 경우에 있습니까? 하나님, 바뀌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길들여져 있는 온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애통함을 아는, 그래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위로와 힘을 얻는 자를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세절기의 축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힘을 주시는 그 속에서 원수라도 우리를 돕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